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100%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고민을 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고통인지, 어떤 고민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한 교회 부임을 갔답니다. 그런데 부임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수석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 이 가슴 속에 뭔가가 응어리가 있더래요. 응어리가. 그 얼마 후에 우리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소식이 왔대요. 그 장로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 이 목사님이 아니 돌아가실 분인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살아날 수 있나요? 뭐 사양이 있다는 거죠. 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옛날 예정을 생각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도 자꾸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보더니 뭐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정말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 속에 있던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응어리가 10년, 20년 묵은 체중 같은 게 쑥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응어리가 그냥 물 녹듯이 녹아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샘들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샘이 있는데 100가지 이상이 있대요. 아는 것만 100가지예요. 호르몬샘입니다. 호르몬샘. 아는 것만 100가지. 모르는 것까지 하면 학자들 얘기는 뭐 몇천 개가 된다는, 한 4천 개는 될 거라는 거죠. 이 호르몬샘이 없으면, 우리 몸속에 샘이 없으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사람이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 무슨 호르몬이 나온대잖아요. 엔돌핀 샘이 터져가지고 엔돌핀이 터져 나온대. 그러면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무슨 장수도 할 수 있고 그렇대잖아요. 그런 게 100가지라는 거예요. 100가지. 그거지. 근데 그 샘이 작동하는 게 어디서 작동하니까 이 40가지가 작동한대. 우리 이 투석하는 분들은요, 신장에 나가면 이 소변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샘이 있대요. 호르몬샘. 몸 기능을 작동하는 샘이 있어가지고 피를 안 만드는 거예요. 피를 제대로 못 만다. 이분들은 늘 그러니까 피주사 같은 거 주사를 맞아요.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이런 샘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샘은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이 유전인자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다 정상인데 난쟁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정상인데 거인이 나온대. 이 샘이 너무 작동을 많이 하면 거인족이 나온다는, 큰 사람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 몸속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주고 싶은데 그 세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알았냐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게 세례 용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 성경 4장 1절의 말씀은 뭐냐니까 이 세례 요한과의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굴러가니까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이제 예수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하고 도만. 그때 예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실을 알고 떠났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요. 육체적인 그 피곤함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12시쯤 돼가지고 그때는 이 나그네들도 잘 안 움직이죠. 그늘 밑에서 좀 쉬다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시쯤 돼가지고 이 우물가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피곤함에 지쳐서.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이 사마리아인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찾아왔습니다. 물을 길러 온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12시에 왔습니까? 대낮 12시에.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낮잠을 조금씩 자야 돼요. 이 사막에서. 더운 지방에서는. 다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었죠.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뭡니까? 신적인 존재였죠. 다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하나님 가르쳐주면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걸 다 알았고 엘리사가 그런 걸 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면 아는 거예요. 투시의 영이고 예언의 영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을 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마을로 보냈어요. 점심 얻어오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12명은요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 섞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 섞기를. 대면하기도 싫어하고 말 섞는 것도 싫어하고. 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 12명을 다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1대1로 대화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죠. 첫 마디가 뭐냐니까 물 좀 달라 이 말이었어요. 물 좀 달라. 여인이 뭐랬습니까? 아니, 당신 주이신데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무슨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 말이 시작되는 것이,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말을 거니까 대답은 했지만 별로 대화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갖다가 개같이 여기니까요. 사람같이 여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수같이 여기니까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는 거죠. 가는 말이 있고 와야 오는 말도 없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당신이 그에게 구했으나 나한테 구했을 것이요. 또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물을 달라고 그러고 대화가 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아느냐? 이 여자는 이 종교적인 여인이었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어요. 선지자도 알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대충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가 나를 누군지 안다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줘. 네가 구하면 나는 너한테 생수 주겠다. 생수. 우리 주님은요, 뭔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할 때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 우물 좀 주면 나는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 달라고 할 때 있거든. 달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귀한 것을 얻었는데 주님은 그걸 달라고 해요. 귀한 돈을 얻었는데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달라고 원할 때는요, 주시기 원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려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너는 이 우물보다 더 귀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달라고 하실 때는 뭔가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한테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 한 냉수 한 그릇만 주시오. 가뭄입니다.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을 거 감춰둔 거 그 물을 갖다가 한 모금 주려고 떠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좀 원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물 한 종기를 갖고 오는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떡을 한 덩이만 주시오. 떡 한 덩이를 달라요. 이게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밀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지금 내가 그 밀가루 비벼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방울에다 비벼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내 이 어린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잎 주우러 가는데 당신이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나한테 할 수 있는가? 네가 나한테 그걸 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떡반죽 그릇 떡을 하나 만들어 한 덩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전부 다 갖다 선지자한테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밀가루 반죽, 밀가루통 그리고 기름통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서 기름이 다 계속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달라고 할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세요.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겸손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겸손을 원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라고 해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겸손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 물 깊이가 한 100피트 됐대. 100피트. 그러니까 한 30m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물의 깊이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잘 나왔대. 깊으니까 물이 깊이는 한 5m 됐다는 거예요. 현재는 없다는 거 같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이제 학자들 추측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이 우물물도 떠먹을 수 없는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 그릇도 없고 떠먹을 그릇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얻어서 뭐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 무슨 생수 다 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뭐냐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뭐냐니까 혼혈이 된 유대인, 혼혈이. 그러니까 이 혼혈이 안 됐다고 여기는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도 유대인이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우드하다는 거죠. 네? 유대인들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그것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 조상 자랑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조상 자랑에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우리 집안 멧돼지에는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시조선 왕족 고종의 후예고 집안에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야. 결국은 자기가. 내가 그랬어. 나도 경북 김씨인데 통일신라가 안 망했으면 내가 지금 왕이 돼 있을지 어떻게 알아. 대한민국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족보를 자랑하길 원해.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니까 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 아니죠.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늘 생수가 터져나와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가지고 살아가요.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건 뭡니까? 우물물이에요. 우물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네? 당신이 무슨 생수를 준다고 그러냐? 여기 이 깊고 아름다운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라. 이 세상 물이죠. 우리 육체가 먹어야 되는 물이죠. 이 물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얘기해요. 지금 이 여인 우리 조상 야곱 자랑하듯이 그걸 자랑하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삼피라고 해요. 삼피. 첫째는 뭡니까? 프로퍼티, 재산, 물질, 프로퍼티. 둘째는 프레스티지, 명예입니다. 명예, 프레스티지. 셋째는 뭡니까? 세 번째 피는 파워, 삼피, 권세입니다. 권세. 사람들이 이 물질과 명예의 권세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꼴이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물질, 명예, 그다음에 권력 그것을 향해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 크리스천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하죠.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인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고 밀어붙이는 거죠.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물 속에서 만족을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한 번 먹으면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난다. 영원히 솟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생수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를 말하죠.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가장 큰 것이 뭐냐니까 이 영생이죠. 영생을 얻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영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마지막은 뭡니까?
결론은 영생인 것이죠. 생수는 뭡니까? 이 생수는 결국 결론은 영생이지만 이 생수는 무엇이냐니까 성령인 것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 여러분 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샘의 근원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리면 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근원인, 이 생수의 근원인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가 흘러나와요?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생수를 계속 주시고, 세상의 물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끊임없이 먹고 싶고 권력을 가져도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왜 나옵니까? 법을 고쳐가지고 독재하는 거예요. 법을 고쳐가지고 독재를 하고 영원히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고 영원히 물질, 명예, 권세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것은 놔두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계속 목마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모셔드리게만 하면 샘물이 우리 가슴 속에서, 뱃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샘도 다 터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호르몬샘도 다 터지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성령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드디어 이 여자는 종교적인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대충. 영원한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하고 얼굴 보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는 육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물길로 오지 않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대낮에 나오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오후 6시나 돼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해가 진 다음에 시원할 때 나오는데 나는 이거 대낮에 나와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자, 지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남편 불러와라 그래. 남편 불러. 그 여자는 뭐니까 한마디로 딱 끊어버리죠. 남편 없어요. 내 남편.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과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거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죄고 악입니다. 죄고 악이에요. 허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대낮에 혼자 나와서 물길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남편 없어요. 남자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말이 옳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그 여자를 죽여 세우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다 알아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왜 이 여자 속에 있는 허물을 들춰냈을까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파쇄돼야 돼요. 이 죄와 악과 허물이 도말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봤을 때는 이거 주님이 봤을 때 이게 뭐냐니까 상처거든요. 상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상처로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원하잖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죄와 악과 허물이 도말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뭐냐니까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영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죠. 그 장로님에 대한 미움과 불신과 이 어둠의 세력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결국은 이 뭡니까? 이렇게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당신의 이 허물이 해결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허물이 해결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가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 허물이 도말되었고, 주님이 상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악이 도말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징계를 받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생수의 성령의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게 뭐 생수만 뭡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해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생각으로는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해결됐어요.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응어리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 한마디, 주님의 무심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말 한마디 실수했습니다. 그거 한번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자유해지고 상대방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잔 마시고 그냥 해결해버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가 완전히 성령이 와서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죠. 늘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늘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넘쳐. 문제가 있지만 기쁨이 넘쳐. 사랑하고 싶고, 사랑의 말을 하고 싶고,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싶고, 사랑으로 다 대하고 싶고.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동영상을 보는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 은사가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보니까 어떻게 설치하다 보니까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어디 교인, 아프리카가 아니라 저 브루클린에 있는 어느 교회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멋쟁이야. 흑인들인데. 나 흑인 교회인데 알았어. 흑인들인데 백인도 간간히 있고, 거의 이 유색인종도 간간히 있고, 대부분은 흑인.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멋쟁인지 놀랄 없잖아요. 그래서 브루클린에 있는 좀 잘 사는 동네, 어디 흑인들 동네 교회인가 보다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 교회. 이 목사님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여기 이를테면 두보라 어디 있어요? 두보라. 그러니까 두보라 이쪽에서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두보라 말고 이쪽에 있는데 이 감이 금방 올라오고 2시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앞쪽에 있던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가 두보라라는 거예요.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Do you know me?
나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대. 그럼 여기 교인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인 아니다. 그럼 어떻게 왔냐니까 가끔 온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가끔 온대. 그녀가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당신 이름은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티네이저 때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이 누구야 이 이모집 있지 않냐 엔트집이 있지 않냐고 엔트집으로 자주 놀러 갔죠. 그러니까 자주 놀러 갔다. 그 엔트집 그 근처에 그 어린이 놀이터 있죠. 플레이그라운드 어린이 놀이터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 거기 자주 놀러 가는데 거기 갔다가 이 청년들 100~6명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예? 성폭행 당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니 벌렁 나가 터지네. 그 여자는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어. 결혼 안 했어. 그 상처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 있는 응어리가 팍 터져 나오는 그 속에 있는 상처가 터져 나오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존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수가 이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